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Mark chapter 16 verse 15입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였나요? 어떤 중동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중동, 미들 이스트 그러면 거기에 복음 예수님 믿고 이러면 뭐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이란, 이라크 뭐 등등 나라들, 사우디 이런 나라들, 시리아 이런 나라들 예수 믿으면 다 죽임 당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으로 지내는 곳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되게 의아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무슬림하고 평화롭게 잘 공존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해요. 평화롭게 잘 지낸다고. 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십자가는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웃으면서 공존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하마드가 가짜고 알라가 가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평화롭게 이게 공존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고 뭐 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뭐 믿음이 사실 없는데 종교인이거나 가짜라서 사실은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는 대대로 그냥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래요. 엄청 뜨겁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뜨거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막 은혜 가운데 울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표정이 싹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 어떤 경계, 이 선을 넘는 거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랜 역사와 문화와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장벽이 이 경계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무슬림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죽이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 예수 믿고 싶냐? 믿어. 대신 우리 건드리지 마. 대신 세금 더 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냐? 나 그냥 무슬림 할래. 뭐 이러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지 않아요. 제대로 못 믿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만들어 그냥 예배 드리게 만듭니다. 서서히 사단에게 잠식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이 오랜 전통으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무슬림과 평화를 잘 이루어야 돼.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그런 이제 역사 전통으로 이 벽이 생겼거든요. 이 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오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웃으며 좋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알라가 가짜고 무하마드가 가짜라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라고 우리 어떤 생각들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그걸 부인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내 삶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미국 TV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중에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우리의 모든 고난, 슬픔, 죄악은 예수님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건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울고 불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는 그저 누리고 즐기고 원하는 것만 다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완전히 사꾼이죠. 잘못된 복음이죠. 자기를 그럼 부인하는 건 어디 갔어요? 제 십자가를 지는 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바울의 고백은 어디 있고, 바울은 그럼 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겠냐고요. 결국 짐 베이커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요. 다시 읽는데 읽다가 다시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모든 방향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였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결국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후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자후란, 사자 어미가 자기 새끼를 부르는 소리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중국에 이 사자후라는 것에 대한 옛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자 어미가 사자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막 찾다가 못 찾고 있는데 어떤 목동이 들판을 거닐다가 사자 새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새끼를 데려다가 같이 키우게 돼요. 사자가 양들 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사자인데 풀을 같이 이렇게 막 먹고 어흥해야 되는데 음매를 막 흉내내는 거예요. 사자가 잘 안 되겠죠. 자기는 사자인데. 근데 눈을 들어서 보면 다 양들밖에 없으니까 자기 양인 줄 알고 열심히 양 흉내를 내고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어흥이 아니라 음매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사자 어미가 그렇게 이 사자 새끼가 장성을 하다가 덩치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자 어미가 새끼를 찾다가 저기 멀리서 양들 틈에 있는 사자를 발견한 거예요. 덩치가 더 크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보자마자 어흥하고 사자 새끼를 부르는데, 사자 새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양들 틈에서 음매 소리 내려고 애쓰며 풀 먹고 살던 사자가 어미의 사자호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신도 어흥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옆에 있던 양을
덥석 물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어미에게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자후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후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죄악의 종노릇하며 그것을 닮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온실 속에 자라왔던 우리의 믿음을 이제 귀한 성교의 터로 경계를 넘어 들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신앙이 성장돼요. 돌파되지 않고 묶여있던 이런 모습들, 삶의 신앙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돌파되어지며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 직접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보기에 적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셨죠. 니네가 봐도 저 사람 정도 예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라고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면 뭐라고 하셨나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나아가 그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셨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대요.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넘어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초대 교인들이 날마다 뭐 했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 쉬지 않고 내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해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앞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자,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슬퍼했다고 하죠. 도망쳤다고 하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당연히 방해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받을 수 있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을 세우고 일으켰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서 기도 모임 했고, 대학 가서는 뭐 미친놈 별별 소리 다 들으면서 싸가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기도 모임 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 9시 수업이면 1시간 일찍 가서 강의실에 의자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기 앉는 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의자 하나씩 붙잡고 1시간 일찍 가서 오늘 여기 누가 앉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는 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예수라도 여기 앉는 사람이 만나게 해달라고 붙잡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학과실에 때로는 기도 모임 한다고 하면 안 오면 아무도 안 오면 혼자 할 거 아니에요. 막고 펴놓고 막 혼자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학과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학과실에 건물대에 책가지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눈이 이렇게 마주칠 거 아니에요.
쫙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아무도 없는 혼자 설교를 하는데 영락 없는 미친놈이에요. 제가 보면 영락 없는. 그래가지고 막 뭐 손가락질 하고 이제 책 찾아서 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옆에서 미쳤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 때 한창 그 감수성이 민감할 나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 되게 중요하게 이펙트를 많이 끼칠 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모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심지어 어디서도 예배했어요? 감옥에서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럼 고마워해야지. 온갖 오해로 뒤집어서 해가지고 막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신라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두들겨 맞고. 근데 감옥에 흠뻑 두들겨 맞고 밤에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간수 이 죄수들을 맡고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죽으려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심지어 어디 가서 예배드렸나요? 공동묘지에 모였어요. 어디 가서 예배드렸나요? 로마의 공동묘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 5년 짧게 1년 2년 이런 게 아니라 몇백 년을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숨어 있던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거기서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무덤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노인 아파트 섬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영혼을 섬긴다. 예를 들어 여러분 노인 아파트 섬기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아니 막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교회들 섬긴다고 했잖아요. 개척교회들 좀 순별로 가서 예배하고 현금도 하고 거기 이제 섬긴다고 하는데 그거 섬기러 들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 없을까요?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교회라고 갑질하면 절대 안 돼요. 다 맞춰주고 섬겨주세요. 여러분 무덤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 겸손한 헌신 위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다가 마는지 아세요? 막 성장하는 것 같다가 뭔가 정체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 안에서만 나타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교회 저는요 어딜 가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제가 뭐 이 나라 저 나라 집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은 분들이고 하나님 이 십자가교회가 어디 가도 정말 자랑할 만큼 저는 굉장히 기쁘고 좋아해요. 정말 귀한 교회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개척교회들로 제가 순별로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거기로 거룩한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서 1년 2년 선교사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거룩한 은혜의 문을 여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아니요.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서 거룩한 불이 임하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도록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익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캐나다고 미국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게 그림이 안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게 해본 교회들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색한 걸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배 영적인 기류가 바뀔 거예요.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 땅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일으키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 십자가교회 안에서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사자 있잖아요. 고기 넙죽 던져주면 받아먹고 진짜 게을러 보이는 그 친구들.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짐승을 다시 잡아먹는 야생을 또 그런 야성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야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동물원 밖으로 내보내면 돼요. 야생으로 내보내면 야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 언제 복음의 야성을 가지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교회에서 쭉 자라오다가 예기치 않는 상황에 교회 밖에서 어떤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학교 축제할 때 되면 복음 부스 같은 거 만들어서 들어오면 그냥 다 복음 전했어요. 그죠? 계속 어떻게든. 학교에서 기도하다가 선생님한테 뺨도 많이 맞고 많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부흥, 영혼 구원의 부흥, 회개의 부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또다시 한번 확신했던 게 뭐냐면 그래,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 교회용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복음은 저 세상으로 터져나가야 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마땅히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자꾸 불편한 곳으로 내몰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불편한 곳에 내몰아야 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간편한 신앙생활이 자꾸 되면요, 우리는 롯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롯의 안에 소금이등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려면 홍해 앞에 서야 돼요. 풍랑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보려면 풍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란 거센 풍랑과 파도 속에 분투하면서 내 심령의 바닥을 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의 바닷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조각배에서 흔들리는 조각배에서 내려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님 따라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연약한 믿음을 잃어가지고 물에 빠져보기도 하고 분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물에 빠진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베드로 혼자 경험했나요? 아니면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경험했나요? 모든 제자들이 같이 풍랑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건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다 같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걸어오는 건 봤어요. 귀신이다 뭐다 이러면서 막 기겁을 하는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걷게 하소서. 그 배에서 내려와서 나가보잖아요. 여러분, 결국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걷다가 믿음을 잃어서 물에 빠졌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유일하게 베드로만 그 하나님과의 사건들을, 은혜들을, 그 주님을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의 어느 한 구석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의 수제자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부르는 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많은 사연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믿음의 흔적들이 많아요. 늘 믿음 안에 분투하고 씨름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보세요. 어쩔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홈런을 한 방 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잘했다. 막 와요나 시오나 이걸 알게 하니 너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막 칭찬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히게 될 거고 어려움을 겪을 거고 고초를 당할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바로 또 등장하잖아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베드로를 보면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 베드로도 그랬구나. 여러분, 칭찬 듣다가 또 언젠가 칭찬과 책망의 바다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겠냐고요, 이 친구가. 때로는 바른 믿음으로 막 칭찬받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 들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시간과 사연이 합쳐져서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 기도원에서 이제 산속 기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한 광대상보다 조금 더 큰가 이런데 한 10명 누우면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거기 살 부비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냐고요. 때로는 믿음의 길 걸어가지 하는데 한 놈이 없어요. 보니까 막 도망쳐서 부산 가 있어요. 그럼 또 가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잡아서 또 믿음의 도전을 하고 같이 그래도 가보자 믿음의 길 가자 이러고 또 다시 데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막 삽질을 하는데 해가 뜨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되게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새벽기에도 가야 되는데 막 서로 막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간 사람들도 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에피소드와 사연들을 남긴 사람들은 가슴에 더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지금도 비틀거리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 친구들은 끝까지 같이 간 친구들은 끝까지 그래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풍랑이 안 일어날까요? 섬기는 자리로 가면 무조건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노인 아파트 같은 섬겨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장 보시는 거 힘드시니까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모셔다 드리고 좀 들어드리고 뭐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고 나아가서 친해지면 복음도 전하고 그분을 섬기다 보면 문제는 그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하세요. 오늘 들었어요. 내일 갔는데 또 하세요. 아니 다음 주에 갔는데 또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해도 그러냐고 또 하세요.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 자아랑 충돌을 시켜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깎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나를 넘어 주님의 영광과 뜻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부모님 계신데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분들을 좀 섬기면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섬기면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그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 고난의 파도 속에 주님을 불러보고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보고 주님 따라 무리를 걸어보고 때론 그러다가 물에 빠져 그 믿음 잃어버려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 부르짖을 때 즉각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사연들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풍랑 가운데 배에 딱 타시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다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는 순간 파도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그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걷다가 두려워 빠지기도 해요. 주님 그러나 그때 우리 손을 즉각 붙들어 일으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무리를 걷는 그 걸음 속에 때론 빠져들어가는 그 절망 속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배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제 지난날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저도 많이 실패했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는 부끄러운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결단력이 좋아서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서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나는 분명히 끝났는데 주님 거기서 제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망했는데 주님 거기서 제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를 뒤돌아봐 주셨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싶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제가 부를 때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제가 두려워 소리 지르고 점점 빠져들어갈 때 즉시 저의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 믿음이 자라고 제 믿음이 온전해지고 주님을 향한 제 신뢰가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비틀거릴지라도 주님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성공하고 잘나고 잘됐을 때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붙들으셨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를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때론 서툴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일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일지라도 내 생각의 경계를 넘어 나아갈 때 주님 항상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선 넘어가다가 경계 넘어가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십시오. 고난 중에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하는 나의 경계를 넘어 무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주님, 오늘 무리로 오라. 너가 타고 있는 그 조각배에 나와서 무리로 나와라. 무리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배에서 내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지체 없이 그 손 들어 일으키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따스한 손을 우리가 지금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풍랑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이 거친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뭔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는 그런 경계를 넘는 것들만 골라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구도 지원도 없어도 요즘 시대 누가 개척하냐? 개척하고 이름도 간판도 없어도 예배하고, 진짜 교회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이사를 계속 다니는데 쉽지 않은 발걸음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쉽지 않지만 여기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재정이 어렵다길래 더 나눴습니다. 더 흘려보냈어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 내미시는 주님의 손 경험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네, 여러분, 이사를 그렇게 막 다니면서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학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여기 이제 놀수역으로, 저희가 이토비코 있다가 놀수역으로 올라왔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학교 짐을 통째로 그냥 빌렸어요. 교회도 많지 않은데 한 20-30명 됐나? 아무튼 그런데 그냥 짐 통째로 빌려가지고 금요일 주일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세팅하고 제 차에 스피커고 뭐고 다 싣고 다녔거든요. 예배 세팅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정리해서 다시 가요. 금요일날 그렇게 하고 주일에도 똑같이. 왜냐면 학교에 스토리지를 못 쓰게 하니까 그냥 차에다가 막 실었다가 또 설치했다가 예배전에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요. 그리고 또 예배인도 하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옮길 때마다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 은혜의 맛을 보고 나면 기뻐요. 그곳 가운데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 넘어가는 거, 경계 넘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제가 새가족 교회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때 내 경계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원래 그 불교 집안이고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어머니는 뭐 아무튼 구토하시고 여러 가지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련회를 왔어요. 노는 줄 알고 막 술 사가지고 막 이렇게 자매들 많다고 하니까 왔대요.
근데 4박 5일 수련회인데 예배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나는 막 담배도 피고 싶고 밤에 술 마시고 노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이따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실 같은 데서 이렇게 남자들 자고 막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예배드리러 가길래 너무 화가 나고 싫고 그러니까 그 산에 개울가에 올라가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놀았대요. 그냥 걔네는 괴롭혀야겠다 그러고 걔네 괴롭히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안 들어가, 이제 못 가겠다, 싫다. 그리고 이제 버티다가 이틀, 3일, 4일 이제 지나가 내일 되면 집에 가요. 근데 이제 안 간다고 교실 혼자 이렇게 밤에 갈 데도 없고 그냥 있는데 못 가겠다, 나 저건 진짜 싫다. 근데 경계와 선이 있는데 혼자 그 밤에 거기 있으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뭐 찬양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저기서 한 대학생 한 10,000명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막 여기 계속 있기도 좀 그러고, 근데 가고 싶진 않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내일 가는데 뭐 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서 경계를 넘어서 오늘 마지막 간데 한번 가보자 하고 갔대요. 근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 메시지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직설적이고 약간 전투 영어, 군대 영어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가는데 가자마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근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런다 이런 생각이 들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원래 자기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있었대요. 근데 누나가 정신지체라서 몸도 잘 못 가누고 이렇게 지능도 떨어지고 뭐 그랬는가 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뭐 술 드시고 엄마 때리고 아무튼 구타나 이런 게 막 가족들 너무 심각했대요. 자기는 크면 아버지를 꼭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대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가 술 취해서 어머니를 막 엄청나게 막 때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칼을 들었대요. 아버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리더래요.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대요. 분이 삭혀지지가 않고 입안에 집구석은 왜 이러나 그러고 막 화를 내고, 그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그 누나 있잖아요, 정신체 누나가 내가 숙제해 놓은 거를 다 찢어 놨더래요. 이렇게 막. 근데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나를 좀 많이, 자기도 막 그 아버지 지금 일 있지 근데 누나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때렸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신체 그 누나를 자기가 막 멍들어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때려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누나를 자기가 목욕을 시켰대요. 당분간 이 멍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안 들키려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누나는 이제 그렇게 아픈 분들은 좀 일찍 가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일찍 죽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누나가 20대 6살 많은 20대 중반인가 언제 이렇게 그래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고 알겠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누나가 이미 죽었는데 사과할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혼자 어쩔 줄 몰라서 막 울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없다는 게 알겠더래요.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나 이대로 죽고 끝나는 거구나. 지옥 가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구나 알겠더래요. 내 온 전제가 알겠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되게 메시지 심플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하는데 거기서 소망이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점 아무도 모르지만, 엄마도 부모도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것 같고 나는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죄진 인간이라는 걸.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회심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청년들 사역하면서 목사님 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날 밤에 자신의 경계를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싫어, 못해,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발걸음 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길은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경계, 우리의 선을 넘어갈 때 그 한 걸음 너머에 주님의 밝은 빛이 있습니다. 저 풍랑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들어가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흔들고 계세요. 풍랑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들 속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고난받는 교회들, 저 중동과 인도와 아랍권과 힌두교권의 수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죽순처럼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캠퍼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교회도 일어나고 있고 이란 교회도 일어나고 있고, 아니, 이란은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입니다. 중국 교회도 시진핑이 다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다시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 성전이 우리 복음을 묶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풍랑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넘어야 돼요. 자아의 경계를 넘어 한 걸음 나간 그곳에서 증인이 되셔야 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하며 주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내소서라는 찬양인데,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섬기는 현장 가운데 복음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넘어 다른 이들을 섬기며 가는 곳마다 예배의 붕을 일으키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러 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나도 걸어가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인과의 고난의 파도를 내리서 주님의 손길을 맞이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셨다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 중동에서도 저 이란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 가운데 주님이 그것이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도망치며 외면하며 내 경계, 내 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 넘어갑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간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것보다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